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일을 기대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큰 열심과 큰 헌신일지라도 우리가 한 일을 기대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가 하신 일을 기대어 그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를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년에 쓴 성경이지요. 솔로몬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같이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 솔로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기를 구하지요. 바로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영리한 자, 어떤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소원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정치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줘서 이렇게 모든 방면에 뛰어난 사람이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틀림없는 생각이었지만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다만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치를 잘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노력한 사람입니다. 정말 노력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3시간 잤다 그러면 솔로몬을 뒤져보면 솔로몬은 2시간밖에 안 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15시간씩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서 공부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을 연구해 보면 솔로몬은 20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그냥 진물이 나도록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를 잘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모든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14절에도 그렇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일을 보았다. 그렇죠. 모든 일을 했죠. 12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아마 솔로몬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친 사람인가, 이것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런 단어가 나오면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보고, 더 애써보고, 더 쓴내나는 인생을 살아보고, 잠 못 자는 삶을 살아보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력해보고, 또 노력해보고,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 극단에까지 노력을 해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고 살아야 돼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식한 말로 그렇게 들리나 봐요. 애써 보지도 않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할 것을 해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돼, 그렇게 무의도식,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정도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을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말은요, 인생이 해볼 것 다 해보니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답이 뭐냐면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라,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이 답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냥 노력도 안 해보고, 예도 안 써보고, 잠도 안 자보고, 그냥 편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팔자 좋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래도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이 전도서는 뭐냐면 결론이 그래요. 인생 해볼 것 다 해보니까 답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 예수 믿고 살아야겠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더라. 이 답이에요. 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에다가 우리의 근거를 두고 인생을 살면 인생은 결국 헛되더라. 이 헛되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 아니고, 이 헛되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허벌입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허벌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허벌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는 아닌, 전라도는 허벌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허벌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학교 돌아와서 먹으려고 몰래 뭘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딱 떠들어봤더니 없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허망한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건빵을 줬는데 너무 군대에서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건빵 멀리 숨겨놨거든요. 갖고 저녁에 보쳤을 때 먹으려고요. 근데 떠들어봤더니 누가 가져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얼마나 그거 낙심되든지, 여러분 있다고 없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원래 없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원래 없는 거 그냥 그러려니 힘들지만, 근데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쓰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입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다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안개로 쓰여요. 안개.
안개. 여러분 아침날에 안개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해 떠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금방 없어져 버리죠. 이게 뭐냐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수고, 또 몸부림, 거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인생을 살면 뭔가 만들어져요. 수고하면 분명히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일하면 돈도 생기잖아요. 또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도 생기잖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쓰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막상 쓰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노력하면, 애를 쓰면 뭔가 생겨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정말 쓰려고 할 때, 정말 필요할 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성경을 다 말할 수는, 전도서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전도서 1장에서 하는 이야기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였냐면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대요. 그래서 헛되대요. 새로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땅은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놓은 건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수고를 하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새롭게 해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은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세월이 빨리 가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살 먹은 사람보다 10살 먹은 애가 한 일이 더 많겠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일이 더 많으면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1살 사는 애보다 10살 사는 애가 경험하는 세상은 더 새로운 것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뭔가를 일을 하니까 세상에는 새 것이 계속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20살 먹어보면 세상에는 새 것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50살 먹으면 세상에 새로운 것이 너무너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흥미진진해야 돼요. 흥미진진해야 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 프랑스의 폴 자네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왜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세월이 빨리 간가? 그걸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나온 연구 결과에 따라 자네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그 법칙이 뭐냐면 이겁니다. 새로운 것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많이 보면 보고 많이 듣고 새로운 걸 많이 보면 볼수록 세월이 늦게 간대요. 늦게 간대요. 세월이. 그래서 여러분 막 태어난 애들은요 세상이 다 새 것이에요. 그렇죠? 처음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걸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나.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애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365일이 돼요. 1년이 365일이 돼요. 근데 10살만 먹잖아요. 10살만 먹어도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가방도요 봤잖아요. 이게 새 것이 아니에요. 책상도 봤잖아요. 밥도 봤잖아요. 반찬도 봤잖아요. 엄마도 봤잖아요. 아빠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10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새 것이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10살을 먹으면 1년이 며칠로 지나가냐면 36일로 지나간대요. 이렇게. 웃기죠? 그러니까 1살 먹은 애보다 10살 먹은 애가 세월이 더 빨라. 이게 1년을 자기가 느낄 때는 36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50살 먹으신 분은 1년이 며칠일까요? 50살 되신 분들은 이분이 이야기 한 것으로 보면 6.5일이에요. 6.5일.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인데 일주일 지난 것 같아요. 일주일 상. 60살은요 6.1일이래요. 6.1일. 80살은요 4.6일이에요. 이게 일주일도 못 살아요. 1년을 지냈는데 4.6일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살 먹은 애는 365일 동안 봐야 될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근데 80살 먹으면은요 1년 살아갈 때 4.6일만 새로운 것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손살같이 간대요. 새로울 것이 없어요.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헛돼요. 인생이 헛돼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필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럽니다. 그래서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친구하고 만나면 어때요? 재밌는 대화를 해야 되고 즐거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 매일 만나면은요 새로울 것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부부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할 말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신선함이 필요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내와 남편하고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아내 남편 사이에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일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면 그 30년 산 것보다 50년 살면 더 새롭잖아요. 더 매력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50년도 아니죠. 한 20년만 살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하잖아요. 그럼 부부간은 불편해요. 연애할 때 외식하면 신나잖아요. 근데 결혼해갖고 외식하자 그러면 불편해요. 식당 가고 둘이 앉아갖고 밥 먹으려면은 정말 밥만 먹고 오잖아요. 밥만 먹고 손살같이 밥만 먹고. 근데 연인들은 어때요? 서로 새로운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꼭 신선하잖아요. 신선하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20년, 30년 해도 어때요? 헛돼요. 헛돼요.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내에게 한 일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남편에게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일 매력이 있는 여자가 누구냐?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처음 만난 여자래요. 네, 제일 매력이 있는 여자가. 그 말이 뭐예요? 그 여자는 나한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허망하죠,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이고 아내고 그 남편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한 일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수고한 게 많은데, 내가 얼마나 노력한 게 많은데,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정작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걸 맨날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참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서로 생존에 있는가 하기만 하고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요즘 많잖아요. 조론이라고 그럽니까? 이혼은 안 하고 그냥 서로 생사만 확인하는 거예요. 참 못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고 우리 인생의 보람을 찾고 우리 인생의 풍요를 찾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속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뒤통수를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이 행한 것에서 가치를 찾지 마세요. 예수가 하신 일에서 여러분 소망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게 예수 안에서 보람과 의미와 가치와 또 우리의 삶의 매력과 풍요를 발견하는 한날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또 부부관계와 또 자녀관계와 또 부모님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또 우리 순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